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잘 사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뭐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살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면 또 행복한 삶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 만날 때 언제가 가장 서운하고 기분이 안 좋던가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줄 때, 자기를 오해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럼 되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나를 몰라주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럽니다. 이만하면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저를 몰라주면 화가 나고 속도 상하고, 오해하면 더 화가 나고 더 속도 상하고, 뭐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던가요? 누가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과는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관계를 맺고 싶고 뭔가를 주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를 있는 그대로 잘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과하게 오버하잖아요. 그럼 엄청 좋아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이 과하고 있구나, 오버하고 있네, 뭐 그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진심이 있느냐? 진심으로 내가 나를 이해하는 수준에 비슷하게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면 그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 때 관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해주면 돼요. 있는 그대로 자꾸 이해해주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만 그냥 좋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오래 못 갑니다. 1년도 못 가요. 몇 달 지나면 금방 바닥에 나가지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주면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기도 하고 또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랑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올바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그만큼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 없어요. 현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님 알지도 못해. 복음서를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오히려 열심을 낼수록 예수님과 반대되는 열심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낼수록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뭘 똑바로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가이사랴는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쪽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일반 가이사랴는 요파 옆에 있는 이제 그 가이사랴, 사도 바울이 끌려갔던, 잡혀갔던 곳이 가이사랴고, 예수께서 말하는 가이사랴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맨 끝이에요. 이제 그쪽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자기가 들은 바를 말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요, 세례 요한과 같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요,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니들은,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치자. 다른 사람은 나를 뭐 세례 요한과도 같다 그러고 엘리야로 같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니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제대로 예수님 이해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거 알았다고? 바른 이해는 좋으나 교만 떨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알게 한 것이 네 스스로 한 것 같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과 19절 약속을 주십니다. 자,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이런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책에 기록된 답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예수님은 공자 같은 분이다,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다, 위대한 영웅 같은 분이다, 이런 대답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원하신 대답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식 표현이죠. 간단하게 말해 우리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은 내 가슴이 대답해야 될 대답이에요. 입술로 그냥 yes, no가 아니라 내 가슴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서부터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의 헌신의 출발입니다. 이 말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바라는 것이 복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곧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은 곧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른 인식이 복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이미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해하고도 복을 받기 원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복을 받기 원할수록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근데 나 유일한 구세주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도덕적 스승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라는 말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힘이 있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이웃집 아저씨 또는 이웃집 아줌마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아이고 우리 아버지나 이웃집 아저씨나 똑같네, 뭐 니나 마나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이웃집 아줌마나 똑같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야 너 정 그러면 삼촌집에 보낸다 그랬더니 나 삼촌집에 갈 거야, 가방 싸줘 그러더라고요. 6살짜리가. 애기 말인데요, 그 말 상처받았어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 자식이 뭐라고? 삼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나 뭐 소크라테스나 뭐 저 공자나 뭐 별것 없다 그러면 예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뭘 모르는 사람이 뭐 기독교 배타적이지 뭐냐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자식이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맨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딱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겠어요? 주님, 예수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이거 말로만 하면 필요 없죠. 여러분 한번 주님 해보세요. 예수님,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죠? 이렇게 주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러면 그 예수님 이름만으로도 주님 하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냥 주님 한마디로도 기도가 됩니다. 말로 창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 향해 열려 있고 그분을 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이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름 한 번,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주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내 기도의 전부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길게 막 말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 안 해도 가슴으로 다 하나님께 아래도 다 하세요. 여러분이 자장할 때 뭘 꼭 말해야 합니까? 다 하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겠지만, 자녀들 위로가 필요할 때는 그냥 있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된다. 이 기도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가 감사가 돼요. 기도 오래 하는 비결이 뭐냐? 말을 말라고 여러분 기도 10분 하면 기도 못해요. 한 10분, 20분 하면 할 말 다 끝나잖아요. 뭐 교회 이름 한 사람이 다 이름 들으면서 기도할 겁니까? 기도 안 된다. 근데 주님, 그렇게 기도하면요, 이게 1시간, 2시간 기도가 돼요. 근데 가슴이 하나님과 막 교제가 일어나니까, 막 가슴 속에서 주님과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교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주님 해도 그냥 기도가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려면 말이 짧아져야 돼. 그리고 생각이 단순해져야 되거든. 머릿속에 기도 눈을 감고 있는데 문장 것부터 생각해가지고 막 이 생각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생각을 단순하게 가져야 돼요. 그 말을 좀 줄이세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 한마디 언어로도 가슴과 가슴이 주님을 탁 그냥 만나버리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르짖고 통성으로 부르짖어야 되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조용하게 그냥 주님을 깊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런 시간들을 또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때로는 그냥 소리도 지르고 해야죠. 하지만 때로는 깊은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막 침묵기도 깊이 들어가고, 막 묵상도 깊이 기도하고, 모든 좋은 건 다 해야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몇 가지만 이것이 전부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제가 더 살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 몇 가지라 그럴 수가 없어요. 무슨 기도 형태든지 깊이 있게 나를 만져주고 하나님 만나고 가슴이 그냥 딱 열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그걸 잘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를 알게 된 것이 베드로 자신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주신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됐다.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요. 선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받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또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저는 성령의 조명이라는 단어보다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뭔가 가슴을 움직이는, 같은 뜻에서 쓰는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너무 좀 한문적처럼 느끼고, 또 내적 조명 하려니까 너무 더 신학자 같이 느껴지고, 성령의 감동 그러면 뭔가 좀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저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약속이 뭐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랑 성경 해석이 달라요. 가톨릭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라는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더 중요해요.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철저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 구성원들의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야만 신앙의 불이 이렇게 스파크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고백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걸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교회의 기초로서 이 고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 다 팔아 넘겨줘도 이 고백이었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행위,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가끔씩 누군가를 돕는 행위, 이거는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 일어나야만 신앙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살 신앙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외부 환경을 변화시켜 주든지 내 마음의 변화되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그때부터 공허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요즘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아이고 우리 목사가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 그건 다 외부적 핑계에 불과해요. 근본적 이유가 뭐냐? 이 신앙 고백 흔들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기도 답답하고 말씀을 드려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드리는 것 같지 않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누구 핑계 대지 말라고요? 네,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다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가슴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신앙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첫째,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만 있으면 어떤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 있는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 안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교회의 분란은 이 신앙 고백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명확해지면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사람 앞에. 사람이 주인이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래서 교회는 우리 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편이 생겼다는 그 사람에 대한 무릎 꿇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런 편들을 없애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여러분 편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 구절이라 그래요. 천국 열쇠가 뭐냐? 막 복잡합니다. 주석을 받으면 해가지고 제가 오늘 내내 읽었는데 막 몇 페이지인지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도 너무 많은 뜻이 있어요. 또 뭘 매냐? 그런데 이제 천국 열쇠가 기본이 뭡니까? 천국. 우리 천국까지 열쇠 되잖아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뭘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했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확 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 세례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죠.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물론 베드로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건 너무 기니까 여기서 뭐 설명 안 하도록 하겠고, 이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만 그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 세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제 온 토요일 날 이제 좋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런 거 할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외면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몫이고, 우리 해야 될 일은 때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한 기회에 따라서 그 몇 사람이라도, 그 한두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이왕이면 좀 세련되게 좋은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5개 나눠줘야 되겠다. 5명 아무나 던져주지 말고, 주님 이 선물을 받아가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게 하시고, 이왕에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거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씩 전해주면 저는 반드시 어떤 복음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될 거라고 믿어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도연 복음을 나눠주면서 그 나눔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쓴 것입니다. 토요일 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시네. 토요일 나오시라니까. 네. 하여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기술은 필요하죠. 막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좀 안 되긴 해요. 하지만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좀 전하면 좋겠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보면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전도가. 그렇게 해서 오다 보면 또 좋은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분위기 좋다 한번 와봐라. 그래서 또 서로 사랑에 나는 찬양하다가 눈물 받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그 찬양 한 곡에 은혜 받고 그냥 하나님에서 이기는가 보다 이렇게 느낀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지 압니까? 찬양 한 곡으로 들을 수 있고, 성가곡 듣다가 변화될 수도 있고, 찬송 부르다가 변화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로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 열쇠가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잘 감당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